그리스도와 음녀의 정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창세 이전에 계획을 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사람, 즉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사람을 교회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또 천국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세워지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에클레시아, 즉 예수를 믿는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한 몸이 되어서 공동체가 되어서 생명체가 되어서 생명을 나누고 교제하는 것을 교회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걸 유형론적인 교회라고 하는데, 이 유형론적인 교회는 언제 세워졌느냐 하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세워졌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교회는 언제 세워졌다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울 것을 창세전부터 계획을 하셨고, 그 계획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란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사람,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유형론적인 교회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지체가 되어서 섬기는 것을 교회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교회는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가 언제부터 교가 되어버렸느냐 하면, 그러니까 기독교와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 말 그대로 순수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 돌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교회가 교가 되어버렸어요. 교리로 말미암아 움직이는 하나의 종교가 됐다는 뜻입니다. 주후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를 합니다. 이 니케아 종교회의를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었냐면, 그때는 아리우스파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출몰해가지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지만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것을 반박하기 위하여서 아다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공격을 해가지고 반박을 해가지고 이제 기독교 교리를 세웁니다. 그 기독교 교리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신론, 예수님의 인간론, 즉 기독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이 동시에 존재한 분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교리가 만들어지고 삼위일체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기독교가 교리로 움직이는 이게 돼버렸죠. 교회가 교리로 움직이는. 그러고 나서 이제 590년도에 이제 교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독교는 완전히 로마 제국과 하나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종교와 기독교가 하나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본래는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다시 말해서 교회와 정치는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로마의 정치하고 예수 교회, 다시 말해서 교회는 하나가 아니었어요. 초대교회는 오히려 로마 정부를 통하여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헤롯 정부를 통하여서도 박해를 받았던 것이 바로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가 밀라노 칙령,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325년 니케아 공의회를 통하여서 신론과 그리고 기독론이 만들어짐으로 이제 교리화돼 버렸어요. 이거 590년에 이제 교황제도가 이제 오면서 완전하게 이제 기독교하고, 그러니까 기독교와 종교, 다시 말해서 국가는 하나가 돼 버렸어요. 본래는 하나가 아니었어요. 그러고 나서 종교가 마치 국가의 예속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독교는 암흑시대가 돼버려요. 암흑시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계시가 끊겨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누구만 받느냐면 소수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만 그 계시가 임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신부 있지 않습니까? 사제들이 강론을 해주는 그걸 따라갔단 말이에요. 계시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리지.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 정말로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하는 그 소수의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은 겁니다. 마치 바울처럼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1장과 2장에서 2장은 이제 믿음을 이야기하고 1장 후반부에선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스스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다. 내가 무슨 똑똑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고 복음을 전하는 거다. 그러고 나서 이제 2장에서 이제 믿음을 설명을 하고 3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약속, 아브라함의 언약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암흑기 시대에도 하나님의 계시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고 교리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500년이 되어서 이제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 루터의 종교 개혁을 하고 야 내가 말이야 정말로 신실하게 좀 살아봐야 되겠다. 진짜 교리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시로 좀 살아봐야 되겠다. 생명으로 살아봐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반기를 둔 사람이 누구냐면 청교도들이에요. 청교도라고 들어보셨죠? 푸리테인이라고 하는 그 청교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깨끗하게 좀 살아봐야 되겠다. 종교에 위속되지 아니하고 국가에 위속되지 아니하고 하면서 운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국교는 바로 성공회라고 합니다. 그 성공회가 왜 탄생을 했느냐 하면 원래 그 중세 시대에는 교황이 그 나라의 임금을 세워요. 그런데 영국 사람들은 약간 자존심이 세가지고 나는 그 교황으로 말미암아 그 왕권 권위를 받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영국에서 하나의 교단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종교를 만들어버려요. 그것이 바로 성공회입니다. 그래서 영국 국교가 바로 성공회 아니겠습니까? 그 성공회 그걸 안 따라요. 안 따르고 성공회는 정치하고 종교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성공회 신부들은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에요. 공무원. 왜냐하면 국가기관에서 보내가지고 교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반기를 든 거예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계시만 받고 살 거야.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를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핍박을 했어요. 막 죽인단 말이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정말로 신실하게 살려고 하면, 진리 안에서 살려고 하면 피를 흘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엄청난 박해, 모진 고문을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보트피플 배를 타고 이제 어디로 가버리냐면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에 건너가서 하나의 국가를 이제 만들었어요. 국가를 만들어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영국 사람들이 또 침략을 해가지고 식민지를 만들어버렸어요. 식민지를 만들어가지고 야 영국의 말을 들어야 된다. 막 국교를 믿어야 된다. 막 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를 다시 또 정치에다가 예속을 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반기를 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조지 워싱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 사람이 이제 독립운동을 전쟁을 합니다. 민병대들을 확 끌어모아가지고 이제 영국하고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합니다. 승리를 해가지고 독립을 쟁취를 하죠. 독립을 쟁취를 하고 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다. 그래가지고 달러에 있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야 라고 하면서 그냥 딱 글자로 이렇게 써놔버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푸리텐, 즉 영국에서 박해를 받았던 청교도 사람들이에요. 이 청교도 사람들이 그쪽으로 넘어와가지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오늘날의 미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계시, 즉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교리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교리로 사는 사람은 정치와 종교가 예속이 돼버려요. 예속. 그래서 지금 팬데믹 사건으로 말미암아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종교가 어디에 지금 예속이 되어 가고 있느냐면 정치에 예속이 되어 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말이야 기독교로 말이야 정치하고 같이 가야 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제가 가끔씩 이렇게 신문을 통하여서 방송을 통하여서 보는데 그 사람들은 약간 착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치가 있죠. 종교가 정치, 즉 교회가 교회가 정치에 예속이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진짜 하나님 앞에 계시를 못 받아요. 분리가 돼야 맞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이 그래요. 중국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정치에 예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정치가 종교를 관리를 해요.
그러고 나서 그 종교는 그 정치의 이념에 따라서 움직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뭐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뭐 공산주의 사회는 다 그렇습니다만은,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민주국가에서도 동일하게 이 교회가 정치의 예속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뭐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닙니다. 왜 그것이 아니냐 하면 이제 한 세대가 어떻게 또 돌아야 할지를 몰라요. 다음 세대를 우리는 이제 적그리스도 세대라고 그렇게 내가 분리를 합니다만, 그때 가면은 모든 정부, 모든 그 종교는, 특별히 우리 기독교, 특별히 우리 교회는 누구에게 예속이 돼 버리냐면 적그리스도 정부에게 예속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그림자를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팬데믹 코로나 사건을 통하여서 미래에 나타날 것을 지금 미리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조류의 계획이기 때문에 빨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세대가 지금 도래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새로운 세대를 우리는 이제 새로운 질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 새로운 세대, 새로운 질서는 어떤 식으로 도래를 하느냐 하면 기독교, 다시 말해 기독교, 과거에 있지 않습니까? 교황이 전 세계를 다 통치를 했단 말이에요. 과거에 교황이 전 세계를 통치한 걸 여러분 모르시죠? 다 통치를 했어요. 그 로마 그 세력을 통하여서. 그래서 과거에 로마를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느냐 하면 팍스 로마. 팍스 로마. 지금은 팍스 아메리카 그러지 않습니까? 전 세계를 로마가 장악을 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중국이 전 세계를 지배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1대1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트럼프가 그걸 막아버렸죠. 근데 중국은 1대1 프로젝트를 통해서 전 세계를 장악을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전 세계는 앞으로 무엇으로 통합이 되느냐 하면 기독교 이념으로 통합이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 이념으로 통합되기 이화에서는 지금 뭐 공산주의 이념, 그리고 또 사회주의 이념, 그리고 또 다른 궁극주의 이념, 전체주의 이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질서가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성경에 맞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다 무너져 버려요. 무너져 버리면 막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할 거 아닙니까? 막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세대, 그러니까 이념이 무너지고 나면 다음 시대가 오는데, 그 다음 시대에 나타나는 지도자가 너무너무 훌륭한 거예요. 지금 저 트럼프는 아무것도, 바이든은 거기 아무것도 아니고, 시진핑은 거기에 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훌륭한 지도자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과거에 말이에요, 노예를 해방을 했던 링컨과 같은 사람, 우리 개신교에서, 기독교에서 나올지 천주교에서 나올지는 몰라요. 분명한 것은 기독교 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 기독교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기독교 철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독교.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은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는 거예요. 존경하고 막 박수를 쳐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그런데 그 사람이 나타나기 이화에서는 지금 전 세계가 막 이념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 공산주의, 그리고 민주주의, 그리고 자본주의, 또 이쪽에서는 원리주의, 기독교 원리주의도 있고 이슬람 원리주의도 있단 말이에요. 각 그 이념이 서로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다 평정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한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이죠, 그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거하고 하나님이 보는 것이 그렇게 달라요. 사람이 보기에는 훌륭해 보여도 여호와 하나님은 그 사람의 무엇을 보느니라? 중심을 본단 말이에요. 중심을 봐요. 그래서 그 세대로, 그 세상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하나의 그림자를 보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정부에서 말이야, 우리 교회 하잖아요. 아유, 이제 지금 지겨워 죽겠어. 이제는 우리 교회 공무원들 좀 안 왔으면 좋겠어. 구청에서도 안 왔으면 좋겠고,
돈 준다고 그래도 싫으니까 광진구청에서는 방역비라고 그래갖고 만 원이 아니고 100만 원씩 줬대요. 근데 우리 영등포 구청에는 100만 원은 그 10원짜리 하나도 안 주대. 아무튼 저는 중요한 거는 돈도 안 줘도 좋으니까 제발 예배 시간에 공무원 좀 안 왔으면 좋겠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정부가 교회를 관여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앞으로는 그 적그리스도 시대에는 그 적그리스도 정부가 그러니까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진 그 세계에서는 아주 그 교회를 완전히 그 정부에다가 예속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 말을 듣지 않으면 큰일 나버려요. 그러니까 때와 시와 기간을 바꿔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야 예배를 무슨 뭐 11시에 드리냐 뭐 3시에 드리지 예배를 말해 꼭 예배당에서 드리냐 집에서 드리지 뭐 이런 식으로 바꿔버려요. 그걸 법률화 시켜버리는 겁니다. 법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런 시대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오기 이와여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자 지금 그 시대 전에 우리가 그림자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틀림이 없어요.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평화의 시대인데 그것이 오기 전에는 이념이 먼저 무너져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이념이 제일로 강한 데가 사실 그 기독교 이념 말고 이념이 제일로 강한 데가 사실은 중국하고 그다음에 이슬람하고 그다음에 일본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나머지는 전부 다 기독교란 말이에요. 남미에는 캐톨릭, 북미에는 개신교, 유럽에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문화는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 이름이 다 있어요. 아프리카 기독교, 아시아에는 이제 우리 아시아에는 아무래도 불교하고 그다음에 이슬람이 강하죠. 근데 불교는 이념을 드러내지 않아요. 뭐 불교가 말이야 데모하고 그런 거 봤습니까? 그런데 이슬람은 그렇지 않죠. 엄청나죠. 그리고 중국 공산주의 그 이념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 무너져야만이 성경적으로 맞아요. 그게 그 이념이. 그래서 아마 중국에도 민주주의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민주주의 우리 한국처럼 민주주의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두고 봐야 할 일이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시대가 지나면 새로운 세대가 온다. 그 새로운 세대는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요한계시록 13장 1절을 보겠어요. 적그리스도를 내가 설명하려고 그래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 바다는 세상을 말해요.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도가는 이름이 있더라.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땅에서 한 녀석이 나타나요. 근데 그걸 짐승을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머리가 7이라 그래. 7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을 침공을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한 7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애굽, 아수르, 그다음에 바벨론, 메데파사,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로마, 그리고 또 한 나라가 나타나요. 그 한 나라가 또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성전이 없어요. 그런데 그 성전이 건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전이 파괴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뿔이 열이요 그랬어요. 뿔이 열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왕은 한 나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연합된 나라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연합된 이렇게 뭉쳐진 나라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적그리스도라고 그러죠. 적은 그리스도를 반대한다는 뜻인데 기독교 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 기독교 이념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이 사람이 나온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내가 본 짐승은 포병과 비슷하고. 그런데 보세요. 밑에만 보겠습니다.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저 용이 바로 붉은 용입니다. 악한 마귀가 권세를 보호자를 더 줘버렸어요. 저 녀석에게 줘버렸어요. 그런데 저 녀석이 바로 3년 반을 통치를 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한번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말 입을 받고 42달, 42달이 바로 3년 반이에요.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더라. 저 녀석이 말이야. 바중이야. 저 녀석이. 근데 저 녀석 말고 보자고요. 저 녀석은 정치적인 사람이에요. 우리 정치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세계를 아주 평화롭게
통치할 수 있는 정치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까지 내가 보기에는 인류 역사상 저런 정치 지도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헬라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존경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내가 심리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소시오패스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뒤에서는 범죄를 한다는 거예요. 이 소시오패스가 그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는데 뒤에서는 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바로 저 녀석이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지만 아주 그냥 사람들에게 아주 박해, 핍박, 피 흘리게 만든 녀석이 바로 저예요. 저 녀석은 바로 하늘에서 불을도 막 끌어내리고 그래요. 그런데 그 아래는 무엇이 없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을 보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봐요. 이제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 표적, 기사를 막 나타내요.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불이 그래 불이 그런데 무엇이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엄청난 능력을 나타내요. 그런데 적그리스도 추종자들은 그 안에 무엇이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11절 보겠습니다.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그러니까 진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습니다. 진리가 없으니까. 그런데 저 녀석이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는 정치적인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 한번 살펴보자고요. 요한계시록 13장 5절 6절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와 싸워 이기고 또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그리고 보세요. 8절을 보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에게 경배를 하게끔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8절을 그대로 놔도 9절을 바로 보겠습니다.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사로잡히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11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나와요.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리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기 바로 음녀예요, 음녀. 그러니까 두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정치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두 뿔, 저 음녀는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좀 정리가 되죠. 그러니까 과거 초대교회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중세 시대에 딱 들어와 가지고 로마 황제하고 그다음에 기독교 교황하고 딱 하나가 돼 버려요. 딱 하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중세가 바로 암흑기가 돼버렸습니다. 암흑기가. 그래서 진짜 신자가 나오지를 않았어요. 진짜 신자, 계시를 받는 신자는 아주 극소수였어요. 극소수. 그런 것처럼 바로 두 뿔을 음녀라고 합니다. 음녀라고 하는 것은 음행하는 여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교황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고, 아니 개신교 지도자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고, 요즘은 뭐 NCC니 뭐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가 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종교를 장악하고 있는 지도자예요, 저 친구가. 근데 저 친구가 그러니까 종교를 모든 종교인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저 적그리스도가 진짜 예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재림 메시아야 라고 주께 세우는 겁니다. 주께 세우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한다고요? 그 사람을 경배를 해요. 그 사람이 주는 표를 받는단 말이에요. 누가 지금 꼬들겨 가지고 저 음녀가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정치적인 인간이고, 그 다음에 저 친구는 종교적인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개가 딱 합쳐지는 거예요. 딱 합쳐가지고 무슨 짓을 하느냐 하면 진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9절을 보겠어요. 9절 보겠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8절 보겠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그러니까 보세요. 이 부분을 내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나에게 경배하라 그런 말 안 해요. 누가 경배하라고 하냐면 음녀가 그런단 말이에요. 음녀가. 오늘도 지금도 거짓 음녀들이 아주 그냥 널려 있어요.
다른 복음을 충고하고 다른 예수를 충고하고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고 뭘 하고 이 다른 복음을 충고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꼭 하나님 자리에다가 사람을 올려놔요. 무슨 말인지 알죠? 하나님이 앉아야 할 그 자리에 사람을 탁 올려놓습니다. 사람을 올려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말이야 훌륭하다고, 어떤 사람은 뭘 했다고, 어떤 사람은 뭘 했다고, 어떤 사람은 뭘 했다고, 장로는 말이야 뭘 했다고, 권사는 뭘 했다고 꼭 사람을 올려놓습니다. 사람을 올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집사는 말이야 1,000만 원을 헌금을 했더니 1억을 복을 받아. 사람을 딱 올려놓습니다. 사람을 올려. 이게 바로 종교예요. 그러니까 저 녀석이 무엇을 한다고요? 하나님 자리에다 적그리스도를 딱 올려놔요. 음녀가. 그렇게 해가지고 적그리스도 정부에서 주는 모든 사상을 받아 누리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훌륭하니까 사상을 받아라, 표를 받아라. 근데 그 표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아니하면 뭐라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해요. 왜냐하면 그러나 우리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왜 안 하는가?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보겠습니다. 보세요. 이제 보세요.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 이때부터 주 안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라겠어요.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은 협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퓨리텐들, 그러니까 우리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면 청교도 있지 않습니까? 그 청교도 사람들이 영국의 국교, 영국 정부에 협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 죽었어요. 다 죽어. 그러니까 그 죽음을 피해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미국으로 가서 지금 거대한 나라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아마 이 시대에도 아마 죽음을 피해서 아마 다른 데로 피신을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를 할 거예요. 마치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를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죠? 보호해가지고 까마귀가 떠가고, 그렇죠. 떡도 갖다 주고 물도 막 마시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떡과 포도주 다 갖다 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 안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엄청나게 복입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시련이 이는 그들의 행한 일에 따름이니라. 아멘.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아직 12절을 봐야 되겠네. 12절.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죠? 이때부터는, 근데 그때 가면 인내가 돼요.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을 쳐버리면 안 돼요. 예수에 대한 믿음.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정부하고 하나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정부가 박해를, 로마 정부가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죽였는지 몰라요. 엄청나게 죽였습니다. 네로라고 하는 사람이 말이야. 아주 그냥 네로의 동생이 누군지 아세요? 세로. 이 친구가 말이야 엄청나게 죽였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너무 많이 죽였어요. 기독교 신자들을. 정부고. 그런데 이제 313년 밀라노 칙령 이후에, 그리고 325년 니케아 총교회 이후에 이제 기독교하고 교회하고 정부가 이제 하나가 돼요. 이렇게. 그리고 기독교가 흑암의 세계가 도래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영국에서 그 푸리텐들이, 청교도들이 그 정부하고 협조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박해를 받아요. 도망갔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 지금 다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지금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 다 자유를 누립니다. 근데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새로운 세대가 와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적그리스도는 가만히 있어요. 근데 그 음녀가 구짓거리를 한다고요. 음녀가 누구라 그랬어요? 종교 지도자. 음녀가 그런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똑같이 음녀가 있지 않습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음녀가, 거짓 교사 음녀가 아주 하나님 자리에다 사람을 딱 올려놓고 그 사람들이 선동을 하고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막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진리가 있고 내가 진리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죽게 되는 거야. 주 안에서 안 죽으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처럼 보호한다 그랬어요? 엘리야처럼 보호한다. 이 복을 우리 꿈 있는 교회 성도님들이 다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꿈 있는 교회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정체, 음녀의 정체를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진리가 있고 진리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감히 적그리스도의 하수인, 음녀의 하수인들이 우리를 손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만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건들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강력하게 지켜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꿈 있는 교회 성도님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허락해 싸우니 날마다 세상을 이기면서 살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